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트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에게 엎드렸다고 나와요. 지금 성경에. 왕이 엎드리지 않죠. 절대 엎드리지 않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엎드렸어요. 그리고 절을 했어요. 자, 그럼 도대체 다니엘이 어떻게 이 꿈을 해몽했기에 어떻게 해석해 줬기에 왕이 그 천하의 금머리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절을 했는가? 그 꿈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마 큰 신상이 꿈에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꿈 깨고 나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석 좀 해봐라. 꿈을 가르쳐 주세요. 꿈을 내가 기억을 못하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꿈인데 이 꿈을 해석해라. 반드시 해석해라. 꿈을 안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럼 나를 속인 거야? 자기들이 뭐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뭐 꿈을 다 해석하고 장래 일을 다 말하고 뭐 하늘의 천체 뭐 별이 어떻게 움직여 가지고 뭐 어떻게 됩니다 이런 얘기한 게 그럼 다 가짜네. 그래서 왕이요 몽땅 다 죽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잡으러 막 다닐 때 다니엘이 왜 그러십니까? 다니엘도 이제 그 대상입니다. 잡혀 죽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그 꿈을 안 가르쳐 줬는데도 해석을 못하니까 해석 못한다고 해서 전부 다 죽이라네. 그 지혜자들, 뭐 술사들, 뭐 천문학자들, 뭐 과학자들, 뭐 미래학자들, 뭐 전부 다 죽이라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저에게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늘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을 받아가지고 해석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가서 해석을 해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듣고 나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다니엘서의 주제를 우리가 흔히 미래 예측서 뭐 이런 정도로만 자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머리, 은가슴 이게 뭐다 이런 해석에 우리가 집중을 했는데 저는 다니엘서 2장 28절이 다니엘서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주제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후일에 될 일을 지금 신상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나중에는 4마리 짐승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나중에는 수량과 수염소의 대결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후일이 종말 아닙니까? 종말. 엔타임 끝 아닙니까? 이 후일이요. 엔타임하고 좀 달라요. 그는 엔타임이라고 그러는 건 절반만 맞춘 거예요. 이게 후일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누구하고 관계 있느냐? 메시아하고 관계가 있어요. 후일에 될 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되어질 일이 후일에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한 때 끝,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메시아하고 후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아하릿 하야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후일, 이 말이. 그럼 이 후일은요, 야곱이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자식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나는 간다. 창세기 49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을 할 뿐만 아니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후일이 여기가 이게 뭐냐면 아하릿 하야밈이에요. 날들의 끝에 말세인데 그냥 말세 그러면 맞지 않아요. 메시아의 시대를 가르치는 예언적 언어다. 그런데 이 후일에 어떤 일이 있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 이 실로가 누구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시기. 이 후일에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말일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선다. 이때가 후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일까요? 지금일까요? 언제일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천년왕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유대인과 우리의 종말론이 같은가? 다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올람 핫제. 자,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올람 핫제인데 이방인들이 통치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압제당하고 환란을 당한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 압제하는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올람하바 오는 세상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서 의로 통치하신다. 공의로 통치하신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종말관이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자, 올람 핫제. 자, 이방인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갔다. 또 풀려나서 뭐 성전 세우고 조금 지나니까 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의 현현,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막 그냥 박해하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막 제우스 신상 세우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막 완전히 유대인들의 신앙을 완전히 짓밟을 때 그들은 이게 야곱의 환란이구나. 그럼 이제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 메시아를 막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아니 메시아가 오셨으면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유대인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셔야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나약한 분이 메시아야?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려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6월절 세대로 6월절 만찬하잖아요. 만찬할 때 마지막 순서가 뭐든가요? 엘리야의 잔. 엘리야의 잔, 포도주를 딱 따라놓고요. 그 네 잔을 쓰는데 네 번째 잔을 엘리야의 잔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오시면. 그래서 방문을 확 열어놓고 얘들아 엘리야가 오시는지 나가봐라.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시면서 엘리야가 어서 오시라고. 왜 엘리야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시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야.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의 종말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이미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메시아의 시대 부활하셨으면 그냥 부활하신 그대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 될 텐데 제자들과 함께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 오마 그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그 사이를 살고 있어요. 내가 다시 온다. 올라가시면 내가 다시 온다. 그 사이를. 근데 그 사이의 길이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길이를 맞추려고 많은 사람이 애를 썼는데 그걸 맞추면 그 언제 오신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다며, 그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에이, 그거는 겸손이야, 겸손. 그래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 영화 그거 한번 보시면 거기도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유대 결혼 풍속은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신랑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있어요. 자, 예수님 오신 거 뭡니까? 이거 아하릿 하야밈이죠. 두 번째 오시는 건 뭐예요? 이거 아하릿 하야밈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두 번의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두 번의 후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개념하고 유대인 개념하고는 크게 다르다. 근본 틀은 같아요. 근본 틀은 뭐 이방인의 때가 있다가 뭐 환란, 야곱의 환란을 받았다가 뭐 메시아가 오시고 올람하바 영원한 나라, 뭐 천년왕국, 천국으로 들어간다. 뭐 이 근본 틀은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두 번으로 믿잖아요. 왜 두 번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끝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나서 내가 다시 올게. 아, 그러고 보니까 메시아는 두 번 오시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 그림 있는 거, 요거 에덴 동산이죠. 천지창조.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가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자, 천지창조 후에 예수님 초림 오셔서 십자가 질 때까지 요게 첫 번째 말일 아하릿 하야밈이죠. 그리고 갔다가 내가 다시 오마 두 번째 아하릿 하야밈이에요. 두 번째 말일이에요. 그럼 천년왕국이 언제냐? 요걸 놓고 이제 신학자들이 서로 지금 논쟁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된다 그랬지 않냐? 왕국이 된다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여러분, 지금이 천년왕국 맞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언론으로부터 막 두들겨 맞고 코로나 퍼뜨리는 원흉이라고 그러고 교회에 뭐 부정과 비리를 이단들이 막 부정이 있다고 뭐 거짓말로도 하고 뭐 사실인 것도 있고 막 퍼뜨려가지고 막 교회를 못 살게 막 물어뜯는 이것이 천년왕국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시점을 잘 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개선 안 한 거예요. 그분들은 다시 오셔요. 다시 오셔서 그때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그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거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물리치고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종말과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차이는 천년왕국을 지금이라고 그러느냐 아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그때라고 그러느냐 이 차이뿐이에요. 이 차이. 요 전체 틀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어떤 신학자라도 인정을 합니다만 요 천년왕국 요거 위치를 놓고 서로 여기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국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뭐를 보여주시려고 제국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냐면은 마지막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부터 나와서 채석장이 캔 것도 아니고 그냥 산에서 쑥 나와가지고 손을 안 댔는데 쑥 날아와갖고 이 신상을 발을 탁 쳤더니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서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먼지처럼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지구에 꽉 차더라. 뭐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즉 결국 제국은요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냐 하면은 마지막에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제국이 다 무너지고 새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꿈이. 그래서 제국의 이제 계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니므롯 그가 이제 바벨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애굽, 아스르 그다음에 지금 바벨론이라고 나오는 거는 또 바벨이에요. 이름이 원래 이름이 그대로 바벨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문에는 바벨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구바벨, 신바벨 우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열발가락 시대
또 뒤에 가면 열불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열발가락 열불 시대. 그리고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이 신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애굽, 아수르, 자, 바벨론 이제 금머리라고 했죠. 금머리, 바벨론 제국의 영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바벨론에는요, 바벨론의 그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2대 왕이죠. 2대 왕 느부갓네살 왕을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 이렇게 부르셔요. 그리고요, 예레미야 25장 12절에 가면은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이것이 이제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정말 특이한 말이 나와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예레미야 43장 10절에도 보면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바벨론이 정말 잘한 거 있나요? 쳐들어와 가지고 다 부시고 사람도 죽이고 잡아가고 성전 무너뜨리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왜 예레미야 27장 6절에 보면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시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요, 범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선지자를 보내서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막대기를 들어서 회초를 들어서 치는 거예요. 사무엘사 7장 1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매로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인생 채찍으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예요. 지금 범죄한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당한. 근데 문제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폐허가 되는데 70년 동안 그렇게 이제 한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예언서는 바벨론 침략 후에 썼을까요? 바벨론 침략 전에 썼을까요?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야. 아, 후대에 썼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 후대에 썼으니까 70년이라는 것도 알아내고, 여기 저 바벨론 왕이 뭐 이렇게 한다는 거 다 알아내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70년 자기가 노예 생활할 걸 알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분들은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27장 7절 한번 보세요. 모든 나라가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자, 바벨론이 보니까요, 그와 아들과 손자 대까지가 그 기한이라고 돼 있어요. 바벨론이요, 짧았거든요, 역사가. 그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요, 3대밖에 왕노릇 못했어요. 그와 아들과 손자까지만 왕노릇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땅의 기한이 끝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국권이 다른 나라로 넘어갔어요. 그 메데바산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고 인간의 무슨 작품으로 믿는 사람들,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논문을 쓰는데 박사학위를 안 주잖아요. 통과를 안 시켜주잖아요. 부활을 증명할 수 있어? 그거 어떻게 학위를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만 이게 신학교가 바뀌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지.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야죠. 예레미야 2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가 섬기도록 모든 나라가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다. 이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과 같은 임무를 바벨론 왕에게 주신 거잖아요.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사람들은 꿈을 알려줘야 해석을 하지.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뭘 의미하고 이건 뭘 의미하고 이건 뭘 의미합니다. 미래는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여러분 운세도 보잖아요. 오늘의 운세 잡지에 보면 요즘도 그런 거 나오죠. 잡지에 오늘의 운세 무슨 띠는 뭐 어떡하고 뭐 전갈 자리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막 나와. 뭐 별자리에 따라서 운세 또 뭐 오늘 뭐 쥐띠는 뭐 오늘 뭐 저 귀한 손님을 만나게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뭐지요? 그게 뭐 신통한 능력이 있나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그냥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말해주면 그런 걸 만들겠는데 왕이 꿈을 안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줘야 뭐를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갖다 바칠 텐데 안 말해주니까.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잖아요. 왕께서 질문하신 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들 외에는 왕 외에 그것을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왕의 꿈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왕이 말씀해 주셔야만 힌트라도 주셔야만 무슨 암시라도 해 주셔야죠. 내가 알면 말하지 암시를 하겠냐.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내 기억을 나게 해주든지 좀 맞춰봐. 우리 못 맞춥니다. 신외에는 못 맞춥니다. 근데 다니엘이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에 왕의 꿈은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가 왕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알아맞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걸 못 믿는 신학자들의 말이 맞아요. 그런 엄밀한 것 미래 역사는 인간의 육신을 가진 자는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왜 안 믿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니엘서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는 못 맞추죠. 사람이 그걸 맞추면은 주식시장에 투자해가지고 떼돈 벌어버리죠. 빌 게이츠 저리 가라. 소로스 저리 가라. 엄청난 부를 벌겠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사람은 못해요. 근데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미래를 알아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이런 꿈 꿨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해석도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확실해? 틀렸어. 그럼 목이 베어지는 거예요.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왕좌에 앉았다가 쫓아 내려와가지고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절을 했다고 나오네요. 절을 했다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아까 봤죠. 그죠?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신상의 꿈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이 꿈은 확실합니다. 이 해석도 확실합니다. 목숨을 걸고 확실 안 하면 죽을 건데. 근데 얼마나 확실했던지 왕이 내려와서 무릎 꿇고 절을 했어요.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머리, 은가슴, 두 팔,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메데바사다 그랬죠. 메데바사는 또 이런 또 땅을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그 위치에서 생겨난 나라예요. 헬라는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데 놋입니다. 놋. 그 이제 다니엘 8장 같은 데 가면 헬라 왕이요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헬라는 또 넷으로 쪼개지는 것까지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럼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그럼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헬라도 원래는 저 마게도니아라고 서쪽에 있던 나라인데 어떻게 했어요? 동쪽으로 확장해가지고 바벨로니아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거야. 바벨론. 메데 바사가 커졌지만 역시 바벨론이 중심이고 또 이 헬라 제국도 저 마게도니아 그리스 북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는 거기에 이제 대제국의 수도를 세우겠다고 바벨로니아 그 바벨론 있죠? 바벨로니아 그 시티에서 그 알렉산더가 여기를 도시를 재건하자 이렇게 하다가 33살에 죽었대요. 뭐 모기에 물려 죽었다느니 뭐에 뭐 식중독으로 죽었다느니 뭐 도구로 암살당했다느니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설이 있지만 뭐는 확실한 거예요. 아, 젊어서 요절했구나. 33살에 요절했구나. 요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왜 죽었는지 그거는 몰라요. 왜? 부검을 안 해봤으니까. 그때는 부검을 해도 몰라. 요즘은 부검을 하면 알아. 뭐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아, 무슨 독이 있네. 아, 무슨 저 바이러스가 들었네. 그러면 확실하게 알려주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뭐 이렇게 죽었습니다. 저렇게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사람들이 그 믿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설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33살에 요절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요절했다. 바벨론을 새로 재건하려고 그랬네. 이 땅을 이걸 말이에요.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국을 만들려고 그러다 죽었잖아요. 로마 종아리인데 종아리는 쇠로 돼 있다. 이 쇠는 제일 강하잖아요. 그런데 두 개예요. 왜 두 개일까요? 동로마 서로마 갈라졌잖아요. 그 로마는 쇠 종아리인데 이것도 지도를 보면 희한해요. 이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이 로마는 워낙 넓고 큰 나라를 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한데 바벨론 제국이 로마 판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로마 판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결국 그러니까 그 땅의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그 바벨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계사를 지금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요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미국은 안 들어가. 어떤 사람은 미국이 자꾸 바벨론이라고 그래. 아, 트럼프 대통령을 자꾸 적그리스도라고 그래. 황당한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국은 여기 안 들어갔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중심, 거기서 어디 나올 거예요. 예수님 재림은 어디로 재림해요? 호주로 재림해요? 아니 미국으로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한국 과천에 주님이 재림해요? 그러니까 그 재림하시는 건 사실인데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나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물론 온 세상 사람이 다 봅니다.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강림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꾸 뭐 과천에 한국에 뭐 재림한다고 뭐 자꾸 모여들고 거기 암만 기다려봐요. 거긴 재림 안 하셔요. 가려면 감람산으로 가세요. 감람산에 가가지고 아파트 하나 렌트해놓고 그 밑에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정말 주님 만난 거기로 가고 싶으면 근데 그렇게 갈 필요 없어요. 근데 이단들이 그렇게 돈 뺏으려고 집 팔으라고 모아가지고 우리 남태평양으로 가자. 거기 가면 뭐 거기는 뭐 핵전쟁도 없고 아닙니다.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요. 바로 로케이션은 거기구나.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오신 곳도 거기시고 두 번째 오신 곳도 거기시구나. 사람 안 헷갈리게. 다른 데 미국에 온다 그러면 두 번째 재림을 미국에 하신다 그러면은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리게. 그때는 미국이 발견이 안 됐는데 그 어디야? 뭐 그러면 여기가 미국이다. 저기가 주님 재림할 곳이다.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헷갈리지 말라고. 난 초림했던 곳에 거기 다시 재림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비잔티움 제국, 이 동로마 제국이죠. 나중에 이렇게 됐다가 그 동로마 제국을 이어받은 오토만 제국이 있죠. 오스만 제국, 거기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땅을 이렇게 차지했어요. 이건 여기서 뭔가 역사적인 일이 종말과 관계된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주 건전한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아리 밑에 새와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이 나와요. 그 어떤 사람은 열발가락 이러니까 아니 성경에 열발가락이란 말이 어디 있어? 그냥 발가락인데 그럼 발가락 몇 개? 발가락이 몇 개야? 10개지 10개. 그 뒤에 가면 또 10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10개지. 그 열발가락 그런 맞습니다. 근데 이 발가락이요 희한한 거는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라고 그래요.
그 얼마나 세고 얼마나 진흙이다. 이게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섞여 있다. 그래서 요거를 뒤에 뭐라고 부르냐면 열국시대라고 그랬어요. 열국시대. 자, 오늘이 열국시대죠. 우리 전 세계 나라가 200개가 넘죠. 자, 그래서 뭐 열불, 뭐 열국. 그런데 이제 그 새와 진흙이 섞였는데 그들이요 어떠냐 하면요.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이렇게 나와요.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요. 제라 에나시. 이 제라 에나시는 아람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 아니고 아람 말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 사람의 씨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씨가 섞인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국은 막 섞였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단순히 혈통뿐만 아니라 뭐도 섞이냐면은 문화가 이제 섞이는 거예요. 문화가 막 섞여. 이제 세계가 유럽이 문화가 막 섞였죠. 뭐 유럽 연합 그래가 EU 만들어 가지고 막 각 나라에 국경 없이 그냥 막 통과하듯이 막 그렇게 해버렸죠. 그죠? 막 통과하는데 뭐 막 비자 받고 이런 거 없애놔 가지고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그냥 막 움직이도록 유럽 만들어 놔 가지고 막 섞이기 시작했잖아요. 막 섞였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그 이슬람 난민들이 그냥 몇백만 명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이거 뭡니까? 종교적으로 막 섞인 거예요. 뭐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라면서요.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래요. 종교적으로 막 섞였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열왕의 시대. 다니엘 2장 44절. 자, 이런 거 보면 이제는 그 아릿 하야밈이 다 되었구나. 종말의 시대가 다 되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열발가락 시대에 이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세우시는데 사용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인데 그 돌은 산에서부터 나왔다. 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온 산은 어딘가? 산은 더 마운튼인데요. 더 마운튼은요 보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예루살렘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거 보세요. 이 돌이 시온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가에 보면은 미가 사정의 끝날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뭐 이런 말씀 조금 전에 나온 말씀이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 열국들을 심판하는 그 돌은요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그런데 거기 뭐 칼이 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와, 성경이 이렇게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와서 막 절한 거 이제 이해가 되죠. 너무너무 신통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막 선물을 주고 벼슬을 올려서 주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등용해서 국가에 위해서 공헌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시는가 이제 감이 잡히셨죠. 그죠? 다른 사람 말 들을 거 없어요. 성경에 나오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깨어서요. 주님 잘 맞이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온 세상 민족 가운데 강한 나라 제국들 세계의 왕들의 왕이라고 칭할 수 있는 자들을 그들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인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이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י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א ניכר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